오늘 요한계시록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6번째 교회가 살펴보았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사회적으로도 여러 모양적으로도 상당히 미약하고 나약한, 성경에 기록된 표현을 빌리자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보시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적은 능력을 주었는가 라고, 왜 우리 교회 교세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라는 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그러니까 주신 분에 대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 말씀을 지켰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죠. 앞으로 점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면서 살아가는 삶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인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몸부림, 그런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말씀과 가까이 하고 예배와 가까이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전혀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신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요, 고통이거든요. 통증을 주셨는데요, 통증이 있으면 사람이 조심하게 됩니다. 소위 우리가 나병 환자라고 하잖아요. 한센병 있는 분들을 보면 그 병이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점이 통증을 못 느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범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힘 조절을 못하는 거죠. 근데 통증이 있으면요, 내 몸을 보호하고 조심하고, 내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네, 내 몸이 안 좋네, 추운데, 그렇게 하면서 뭐 할 수 있냐면 내 몸의 건강을 챙길 수가 있어요. 영적인 통증을 못 느껴버리게 되면 그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말씀과 멀어졌나? 내가 예배와 멀어졌나? 내가 말씀 많이 배우지 못해서 그런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통증들과 감각이 일어나는 것이 좋거든요. 근데 100% 내가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를 멀리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신앙이 병들고 있다는 건데도, 병들고 있다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통증을 느껴야지 아차하면서 빨리 뭐 할 수 있습니까?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몸부림을 치게 만들고, 때로는 수많은 인내, 어떤 부분들은 쉽게 내 삶화되어지는 말씀도 존재하지만, 어떤 말씀은 죽을 때까지 싸워가야만이 그나마 튀어나오지 않는 육신의 자아, 체질적인 그런 자아의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은 싸우고 나면 한 달 혹은 몇 달 지나면 정말 달라져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너 참 많이 달라졌다 하는 영역도 존재하지만, 어떤 영역은요, 1년이 아니라 10년, 20년 싸워도 내가 조금만 방치하면 막 불쑥불쑥 여전히 원점으로 돌아와 있는 그런 영역들도 존재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그 영적인 몸부림과 인내가 필요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교회들, 성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데, 그렇게 다 무시하는데, 약자라고 강하지 않다고 무시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잖아요. 오늘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끝으로 하나님께서 전 우주적인 교회를 상징하는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이제 마무리가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있잖아요. 그쪽에서 우리 동남 방향으로 한 70km 정도 떨어지는 곳에 위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도시와 비슷하게 무역의 중심지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이 라오디게아가 상당히 로마에 적극적으로 충성하는 도시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라오디게아 이 지역이 행정뿐만 아니라 섬유, 금융, 여러 대학들까지, 교육까지 갖춰진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의과대학이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4세기에 그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시잖아요. 소크라테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하시잖아요.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 시대 때부터 이 의과대학이 상당히 각광을 받았고, 특별히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르기아라고 하는 이 안약이 있었다고 해요. 이게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에 보면 뭐 안약을 발라라 나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좀 생뚱맞을 수는 있지만 이 친구들이 이 지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밀접한 생활과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예화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애를 먹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도 처음 왔을 때 빵이 없어서 그냥 떡으로 번역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왜 빵인데 떡으로 번역했냐라고 솔직히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그 지역에 살아가는 그 지역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지역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라고 했던 게 지금 이런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에 있는 이 분위기, 상황들을 빗대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의 치명적인 안 좋은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물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다라는 거. 그래서 물을 히에라볼리와 골로새 지역에서 이렇게 끄집어다가 물을 이렇게 물 공급을 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상당히 부유했으나 물 공급에 있어서는 취약했던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어요. 상황을 좀 알고 우리 이제 라오디게아를 좀 살펴보면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면은 좀 생뚱맞을 수 있지만, 라오디게아 이 교회에 있었던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유를 들여서 이런 걸 빗대서 우리에게 말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을 거란 이야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이시여, 충성된 참된 증인이시여. 아멘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실하다, 맞다, 옳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이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아멘을 어디다 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다 이 말이잖아요. 창조의 근원 되시는 분, 예수님이 창조의 근원 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은 충성되시고 진실되시고 타협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아멘이 되시는 분, 그분의 말씀 자체가, 그분의 삶은 또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요, 그들의 삶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메시지 중에 하나가 신앙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 가면 여기가 아멘이고 저기 가면 저기가 아멘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예수가 아멘이다. 예수가 아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시에 창조주 되신 예수님, 창조의 근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 너희들의 삶의 유일한 가치다. 그러니까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를 먼저 던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가치의 문제이거든요. 무엇에 가치를 주냐에 따라서. 그래서 성경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다들 읽어오셨을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렇죠? 다들 읽어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팔아서 저걸 사라. 저걸 팔아서 이걸 사라.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갖기 위해서요, 자기 집에 있는 걸 다 팔아서 이걸 사거든요. 이거 모두가 다 가치가 이동이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도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신다. 그분에게 우리 인생이 올인되어져야 된다. 그분 앞에 우리 신앙의 태도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구체적으로 이들에게 우리 주님 어떤 책망을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그들의 행위가 어땠었다라고 얘기하냐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대요. 이 말은 우리 주님이 뭐 하라는 얘기죠? 뜨거워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은 신앙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신앙의 태도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보니까 그들의 삶이 어땠냐, 그들의 신앙 행태가 어땠냐, 아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눈에 그들은요, 신앙의 태도가 분명하지 않았던 거예요. 상쾌하고 시원한 신앙생활도 아니고 열정 있고 뜨거운 신앙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나는 너의 행위를 통해서 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디서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냐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갈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요, 내가 속한 분이 누구인지가 검증되는 곳이에요. 교회에서 검증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교회에서 검증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집사님은 은혜스럽고 집사님은 열정이 있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뭐가 있고 우리는 자꾸 교회에 있는 교회 성도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데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진짜는 여러분 삶의 일상에서 인정을 받는 거야. 또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지 못했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오디게아의 지역 자체가 골로새 지역과 그다음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이 지역의 중간쯤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골로새 지역에서는요, 차가운 물이 이렇게 유입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히에라볼리는 여러분 온천이 많아서 뜨거운 물들이 흘러요. 이 두 물이 오랫동안 흘러오다 보면,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만나다 보면 물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 공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이 파이프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아 왔었는데, 물 자체가 미지근해서 먹을 때 적지 않은 구역질이 났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걸 가지고 너희들의 신앙은 분명한 태도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어떻게 보겠다? 역겨워한다라는 말이에요. 신앙이 여러분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지만, 좀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하나님이 딱 나타나면요,
하나님께 좀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무 하나라도 자르고 가세요. 하나님이 그냥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모세를 막 너만 하나님하고 얘기하냐? 우리도 하나님이 얘기해. 너만 하나님 감동받냐? 나도 하나님 감동받아. 하나님이 너한테만 말씀 주냐? 나한테도 깨달음 주거든. 모세를 향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딱 그 얘기하니까 하나님이요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왜 모세 두려워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버지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아버지 체면이 있지. 며칠간 진영 바깥에 있으라고 돌아와라고 그래라.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진짜 무 하나라도 썰고 가십니다. 그냥 가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을 볼 때도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인을 볼 때도 하나님이 미소 짓게 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왜 마십니까 여러분? 갈증이 있어서 마시잖아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울 때는 시원한 물을 마셔야 되고 추울 때는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온기를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느끼면서 우리 주님을 시원케 해주는 우리 주님의 마음에 온기를 주는 성도가 아니라 구역질나는 성도들이 되고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이 있대요. 그런 성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일곱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 하신 말씀 그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라오디게아 교회지 뭐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아니잖아. 아직까지 이렇게 듣는 성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신앙에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는 게 너희들은 신앙의 태도가 분명하지 않다. 예수님은 아멘이신데 우리 주님은 충성되게 하나님께 올인하고 살았는데 나는 너희들의 행위에서 그걸 못 봤다. 너희들의 그런 행동은 나에게 역겹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겁니다. 17절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신앙의 잘못된 부분이 뭐였었냐면요. 신앙에 있어서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 그러니까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 난 다 갖고 있어요. 물질적인 부유함이 있으니까 소위 교회적으로 따지면 재정이 부유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누군가를 많이 돕고 하니까 내 영적 상태도 역시 동일하게 넉넉하고 부유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곱 개 하면서 살펴봤지만 로마의 지역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하지만 너희들이 진짜 부유한 자다라고 칭찬한 교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부유했어요. 이때 당시 경제 무역 상황상 부유하려면요 길드 조직에 가입이 돼서 그 문화와 타협하지 않으면 부유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서문학교 같은 경우는 물질적으로 가난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너는 부유한 자다라고 얘기하는데 반대로 여기는요 나는 부유한 게 없다라고 말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무슨 소리냐 5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너는 공고하다. 너는 내가 보기에 불쌍하다. 가련한 존재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눈멀어 있고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내 영적 상태를 무엇이 내 영혼을 부유케 하는지 무엇이 내 영혼을 가난하게 만드는지 못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너의 옷의 화려함과 너의 외모의 화려함에 네가 지금 속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주님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라는 그분의 평가 속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염소와 양을 우리 주님이 나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너는 이렇다, 너는 이렇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아무 우리가 거기서 변명해도요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게임 오버라고요. 우리 주님이 평가가 곧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끼리는 서로 막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는 그래 막 집사님 좋고 우리끼리 좋고 막 뭐 서로 좋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제 18절 살펴볼 텐데 18절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이들에게 뭘 얘기하냐면요. 지금 너희들이 처해 있는 영적 상태를 우리 주님이 완전히 오픈해버려요. 완전히. 되게 부끄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주님이 그냥 이렇게 몰래 불러가지고 야, 너 진짜 좀 부끄럽고 쪽팔릴까봐 내가 조용히 불러서 얘기하는데 너 이게 있어, 이거 좋게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데 우리 주님이 뭐? 네가 부자라고? 착각은 자유다. 내 눈에 너는 그냥 가련하고 그냥 가난하고 앞을 보지도 못하고 있고 발가벗은 채 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도약을 이루실 때요 반드시 지금 내 현재 모습을 보게 해요. 근데 이 현재의 모습, 내 모습을 직시하는 게 여러분 진짜 괴롭습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모습을 들여다보면 너무 구린내가 많이 나고요. 내 모습을 보면 나도 내가 너무 싫어. 아직까지 죽어지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 너무 괴로운 거죠. 내 안에서 처절한 바울이 고민했던 것처럼 오라 나의 공고한 자로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절로 나와버려요. 내 안에 영혼을 끌어안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왜 이렇게 잘 안 생기는 건지. 반복해서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기질과 감정대로 쉽게 움직여버리고 판단하면서 가버리는 그런 내 모습, 하나님이요 그 모습을 직시하도록 해줘요. 여러분 이것은 또 하나의 어떤 교훈을 주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시간이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그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뭐 나 들으라고 한 소리인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들으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저기 옆에 있는 교회 성도들 들으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내 모습이 안 보여.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팍하거나 제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그런 메시지는 좋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명절 때 한 번씩 내려가면 저희 어머님이 진짜 막 상다리 부러지게 제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손님처럼 저를 대접을 하세요. 아예 그냥 설날에 장 보듯이 저를 대접하세요. 아들이 좀 어려운가 봐요. 어쨌든 진짜 한 번씩 내려갈 때마다 어머님이 참 후한 대접을 받고 항상 올라와서 감사하고 또 죄송하기도 한데 여러분들 부모님보다 밥을 더 잘해주고 요리를 잘하시는 옆집 엄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음식보다도 훨씬 더 음식을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 어머니를 못 따라오는 게 하나 있어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 그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요, 옆집 아줌마가 못 따라오는 거예요. 제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죠, 제 안에. 왜냐면 옆집 주위에 진짜 요리 잘하시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저한테 밥 지어서 주라고 하는 거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밥 준비해서 줄날에 전해야죠. 근데 그 밥은요 먹으면 첫째 내가 회복되기 이전에 내가 어디에 영양실조가 걸려 있는지를 불편한데 보게 해요. 참 불편합니다, 여러분. 불편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사랑의 메시지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요, 되게 불편해요. 되게 불편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18절에 보면 처방을 이렇게 하세요. 처방을. 우리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너를 권한대요. 그 다음에 뭐 하래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참된 부요가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단련된 말씀과 여러 환난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안에서 단련된 믿음을 금으로 표현하거든요. 그게 더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겨라 그 말이거든요. 그것을. 흰옷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성경에서 옷은 성도다운 삶이고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의미하거든요. 특별히 흰옷은요, 순교를 상징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순결함, 성도의 순결함, 즉 이 말은 우리 주님이 보기에 너의 수치는 누가 가져다 줬냐? 내가 세상과 타협할 때, 그리스도의 순수한 신앙을 버릴 때 너의 수치가 드러난다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지켜내고자 할 때 우리의 수치는 가려진다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또 발라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지역에 세계에서 각광받는 네노라는 안약이 다 있었다니까 여기요. 안약으로 따지면 라오디게아 지역 만한 곳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사는 성도들에게 너 안약 좀 발라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눈에 좋은 안약이 여기저기 지천에 널려있는 그 지역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너가 진짜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되겠다. 그래서 뭘 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봐라. 그래야지 여러분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요, 사단이 가장 먼저 많은 영적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 실체를 못 보게 해요. 내 실체를. 자꾸 속게 만드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내 실체를 못 보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늘 했던 게, 여러분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 되게 사랑하는데 감사한 것밖에 없는데 제가 아무리 잠잘 때 여기저기 보고 저리 들러봐도 제가 여기 있는 괜찮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 멤버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 삼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봐도. 저는 절대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저 안약 안 필요한데요? 아니요, 집사님 안약 필요해요 라고 이 말하는 게 제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왜냐면은 나한테 막 나를 사랑도 안 하고 막 존중도 안 하고 그러면 얘는 먹고 떠나자라 씨 울고 그냥 얘기할 수 있는데, 고마운 분들에게는 더 그런 마음 말하기 참 어렵거든요. 그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통해서 들을 수 있게끔 그런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저에게 큰 선물입니다. 저에게 큰 선물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고 작은 거를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게 가장 큰 선물이니까 그래요. 저에게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언제든지 하는 말씀이 있을 때 가감하지 않고 여러 모습을 보고 우리가 취할 것을 취하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이고 목회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하나님이요, 사랑의 표현인데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 수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창피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해도 진짜 할 말 하잖아요, 그렇게. 라오디게 교회가.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나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파이디온 들어봤잖아요. 여기서 나온 단어거든요. 아이를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맨 땅에 있잖아요. 아담이 범죄하면서 땅은요, 인간이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생산되지가 않는 땅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제가 섬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군대 제대하고 제가 다녔던 섬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 한번 예전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그 집에 놔두고 온 제 일기장이랑 책이 몇 권이 있는데 좀 가져오고 싶어요. 그 책 안에다 제가 뭘 넣어놓은 것 같아요. 뭐 10,000원짜리 한 장도 넣어놓은 것도 같고 뭐 편지를 막 써놓은 것 같은데 막 책에다 많이 넣어놨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아버님이 지금 아무도 섬에 안 산다. 그래서 아버지 한번 가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무리 시간을 내셔서 같이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 갔다가 저희 집에서 제가 막 제 책상에 있었던 다 이제 폐허가 됐거든요, 섬이. 제 책 가져오다가 제가 다녔던 학교를 분교였었는데 한번 가봤어요. 근데 그렇게 컸던 운동장이 너무 작아 보이는데 그 운동장에 여러분 제 허리만한 풀들이 자라있더라고요. 사과 열매가 맺혀 있는 게 아니라 풀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하지 않잖아요. 뭐가 나요? 아이들에게도. 가만히 방치해두면 여러분 안 나는 게 아니고요. 뭐가 난다니까요. 근데 좋은 게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징계가 필요하고요. 책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는 무엇을 배우는 곳인가 라고 했을 때 그거를 배우는 곳이라는 거예요. 학습하는 곳이라는 이야기죠. 때로는 교회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훈련하는 훈련소와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학당처럼 학습을 배우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버려둘 수 없는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벌거벗고 있어도 그냥 이렇게 있을 수 없는 거다. 임금님이 그냥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은 임금님이 자기 진짜 뭐 괜찮은 옷 입고 있는 것처럼 폼 잡고 있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안 입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 주님이. 왜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은 벌거벗은 걸 알면서 침묵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이 이야기는 나의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삶으로 가치가 이동이 되려면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되고요. 몸부림을 쳐야 되고 열심을 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으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즉 신앙의 태도가 분명하지 못한 영적인 우유부담, 신앙의 나태함에서 벗어나는 길이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을. 그냥 교회 와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아니고요. 내 영적인 싸움에서의 내 육신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부단히 몸부림치면서 가는 겁니다. 부단히 몸부림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말은 죽여야 될 것들이 매일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원샷 원킬로 끝냈습니다. 이게 없어요. 원샷 원킬이 없어. 매일같이 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또 싸워야 되는 이런 싸움들이 우리 삶에 반복되기 때문에 열심을 내어라. 열심을 내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우리가 보통 이제 안 믿는 자들에게 전도할 때 예수의 문 밖에서 두드린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말은 무신론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성도들,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였어요. 반전이잖아요. 어떻게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두드리고 있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가서 내가 두드리고 있다, 열어다오. 그러니까 이 말은 나름대로 자기는 나이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차단되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냥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내가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은 채 내가 그냥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주님의 기준과 상관없이 내가 기준이 되어버린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면 우리 주님을 향해서는 여전히 내가 닫혀있고 또 우리 주님이 지금도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내 삶의 안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왕자로 모셔야 되는데 아예 바깥에 두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계속 지금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고 있대요. 음성을. 무슨 음성을 라오디게에게는 들려줬습니까? 너 부유하지 않다. 넌 지금 가련하다. 내 은혜가 필요하다. 내가 너에게 지금 필요하다. 창조의 근원된 내가 너에게 필요하다. 너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너의 가치가 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의 가치가 나에게로 옮겨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근데 우리 주님은 그냥 사이드에다가 이렇게 밀어놓고 우리끼리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우리만의 천국을 만들고 있는 거죠. 예수가 없어요. 교회에 예수가 없고요. 설교에 복음이 없어요. 넌센스인 거예요. 비극이죠. 우리끼리 좋고 호호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이 잔치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있는 그 무리에 우리 주님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슬픈 거예요. 이건 진짜. 너무 슬픈 거예요. 우리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기셨냐면요. 충성됨으로 이기셨어요. 그가 근본 하나님과 본체 되시는 창조주,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하게 벌거벗겨진 저와 여러분들, 죄의 수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이기셨거든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이겨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의 신앙의 태도가 분명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신앙의 착각에 빠져 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던져주는 그 음성을 듣고 지금 너의 현재 상태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고 나의 책망과 나의 징계와 여러분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사랑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버린 진리는 또 문제인 거예요. 나는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 이게 아니라 사랑에 담겨져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다고 하니까 그 징계의 말을 듣고 네가 돌이켰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그들이 이겨야 되는 삶의 영역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셨던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였거든요.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이죠, 잔치가. 시편 23편을 보면 우리 주님이 자기를 따라오고 당신을 목자로 여기는 자들에게 원수들이 다 보는 그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뭘 하냐면요, 밥 먹어요. 그래서 이번 주 송구영신 예배가 얘들아 밥 먹자인데 우리 주님이 마지막 가기 전에 얘들아 밥 먹자 그래요.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테이블을 준비하십니다. 테이블. 근데 그 테이블에 있었던 게요, 떡과 포도주였었는데 우리 주님의 몸과 우리 주님의 생명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요, 그냥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 한 사람을 집어먹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잔치 안에는요, 생명이 주는 풍성함과 생명이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세상이 가지는 물질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고요, 다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소위 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명품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즐거움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사이드 있어야지만이 내가 마음껏 놀 수 있는 그 즐거움이 아니고요, 주님의 나와 더불어 앉아있을 때 누려지는 즐거움. 내가 그거 너와 함께 해주겠다.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이 약속한 게 좀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금과 보석과 12진주물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 헛싸, 여기 세상에서는 없는 거 거기 가서 진주 목걸이 치렁치렁 좀 달고 다녀야지 이럴 수 있는데, 나와 함께 내가 너와 더불어 먹겠다. 우리 주님과의 온전한 하나됨과 연합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믿고 내 살림살이가 좋아지는 개념이 아니고요, 나는 너에게 올인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올인하는 자들,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는 삶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우리에게 준 축복으로 말씀을 하세요. 단지 우리가 그것이 축복이라고 잘 다가오지 않다 보니까 좀 그럴 뿐이죠.